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14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19장 14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헤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함께합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오늘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14절 15절에 보면은 빌라도, 이 로마 총독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너희 왕이다 라는 말을 두 번씩이나 합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 앞에서,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라고 말했을 때에 거기 있던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가이사 외에는, 시저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에게는 시저가 왕이다. 상상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들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습니다. 구약의 사무엘 기억나시죠?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와 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이스라엘의 어른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요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방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들이 왕을 요구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여태까지 그들을 다스리신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왕, 즉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왕을,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죠. 그들이 나를 버린 것이다. 나를 버린 것이다. 오늘 본문에도 참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없애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볼 때의 예수는 자기들이 기대하고 생각한 왕과는 너무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왕은 필요 없다. 죽어 마땅하다. 이런 왕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이었는데요, 요한복음 19장 2절 3절 제가 한번 읽어드게 들어보세요.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 거기 있던 군병들이 어떻게 합니까? 왕이 쓰는 면류관 대신 가시 면류관을 만들어 씌워버리고 왕이 입는 자색 옷을 입히고 손으로 때리며 예수님을 왕이라고 조롱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허락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또한 하나님이심이 증거되었습니다. 그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9장, 오늘 본문은 아닌데요, 19장 10절 11절인데 한번 읽어보죠. 찾으신 분은 19장 10절 11절 다 같이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아멘. 빌라도가 큰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빌라도는 예수님께 자기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참된 왕 앞에서 빌라도가 내가 왕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빌라도, 네가 이렇게 신문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는 것은 다 위에서 허락하셨기에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하시는데도 빌라도는 깨닫지를 못합니다. 당시 십자가형을 받는 죄수의 그 십자가 형틀 위에 죄패를 붙인다고 합니다. 죄패. 그러니까 이 죄인이 십자가에 죽는 이유를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밝히 알게 함으로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에도 죄패가 붙었는데 그 죄패에 어떤 내용이 쓰여졌습니까? 한번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죄패에 쓰여진 말이 어떤 말입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죄패에 쓰여진 말치고는 잘 이해할 수 없는 죄목입니다. 즉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 때문에 죽으신다는 말로 여겨집니다. 이 빌라도가 죄패에 쓴 내용을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은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21절을 같이 읽어볼까? 21절 시작.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무슨 말입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무엇을 요구합니까? 유대인의 왕이라 쓴 것을 지우고 어떻게 쓰라고요? 죄목을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고 요구합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써달라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예수는 사람들을 속이고 왕처럼 행동한 거짓 왕이라는 말입니다. 이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그 유대인들, 그 대제사장들, 끝까지 그들은
참된 왕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거부합니다. 오히려 이방인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왕이심이 드러납니다. 참 이 놀라운 사실은 그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가 왕이심이 증거됩니다. 그 대제사장들이 요구한 내용을 빌라도가 듣습니까? 듣지 않습니까? 듣지 않습니다. 거절해 버립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이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요구에 응하는 것이 싫어서 이처럼 행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 사람 빌라도를 통해서 다시 예수가 왕이심을 증거합니다. 그 사실을 빌라도는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왕이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한번 본문 20절 읽어볼까요? 20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참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예수가 왕이신 것을 세 가지 언어로 기록합니다. 로마어와 헬라어와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그 당시 모인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이 글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왜? 히브리어와 로마어와 헬라어가 그 당시 공용 언어였기 때문에 거기 모인 모든 무리들에게 나사렛 예수가 왕이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이 유대인들, 대제사장들은 예수가 왕이심을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강도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좌우편에서 죽임을 당한 두 강도가 나타납니다. 근데 그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합니다. 이게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이 두 강도가 처음에는 모두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한 죄인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이 한 강도에게 임하여서 그 강도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구주와 왕으로 인정합니다. 이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 한 강도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게 들어보세요. 가진 마시고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 42절. 41절은 이 은혜 받는 강도가 그 다른 강도한테 말한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42절, 이 42절은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강도가 예수님께 말한 내용입니다. 들어보세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요 지금 41절 42절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이 강도에게서 우리가 중요한 점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강도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예수는 의로우시다. 예수는 의로우시다. 그가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이 강도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예수는 죄가 없다. 그가 행하신 것은 모두 의로운 것이다, 옳은 것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한 동시에 무엇을 고백합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죄인이다.
내가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이 죄 없으신 의로우신 주님이 죽는 것은 나의 죄 때문이다. 그것을 강도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저주하고 욕하던 강도에게 이 구원의 은혜가 임해서 이 의로우신 예수가 죽는 것은 나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를 왕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무엇을 합니까? 그가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고 믿은 후에 그가 무엇을 합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여, 나를 기억해 주소서. 자기의 삶을 주님께 뭐 합니까? 부탁합니다. 맡깁니다. 이것이 예수를 왕으로 모신 삶의 올바른 반응입니다. 너무나 귀한 내용 아닙니까? 이 구원받은 강도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다 강도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 역시 십자가 못 박혀야 할 강도 같은 죄인인데 상상하지 못한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여서 예수가 의로우심을, 죄 없으심을 알게 되었고 동시에 내가 강도 같은 죄인임을 깨닫게 하셨고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강도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외적으로는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죽음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의 죽음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심판받아 죽는 강도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동시에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이 드러났습니까? 예수가 왕이심이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예수를,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구주로 왕으로 모시고 사는 복된 자들입니다. 오늘도 그가 옳으시다는 사실, 그가 범사에 의롭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우리를 위해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 의지하시고 그분을 높여드리며 그를 기쁨으로 섬기며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의 삶을 왕께 믿음으로 부탁하는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잠시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담겨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내일 주일인데 드려질 모든 예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EM 예배와 교육부 예배와 또 우리 KM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는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배를 준비하며 섬기시는 모든 성도들 우리 찬양대와 찬양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할 성도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오전에 있을 큐티 모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 있을 한글 학교가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EM 교회와 교육부가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새로 오신 우리 조셉 목사님과 전도사님들과 디렉터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증거되어지고 복음으로 우리 자녀들이 잘 양육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교회 교실 증축하는 절차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셔서 카운티에서 또 허락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피택 직분자들이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어 세워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한번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왕이심을 드러내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강도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 구원하셔서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의로우심을 범사 인정케 하시고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높이며 섬기며 그를 의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왕이신 주님께 의탁하는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내일은 복된 주일입니다. 드려질 예배들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우리 EM과 우리 교육부 예배들과 KM 예배들을 주님이 지켜주셔서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찬양대와 찬양팀을 축복하셔서 주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시고, 함께할 성도들과 자녀들의 마음을 옥토로 만드셔서 부드럽게 하셔서 주님 의지하고 주님 예배하며 심령이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큐티 모임들을 주님이 축복하셔서 주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기도하게 하옵시고, 오늘 한글학교를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안전하고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EM 교회를 주님이 축복하셔서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든든히 서게 하시고, 우리 교육부들을 주님이 축복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세워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고, 교회 교실 증축하는 일들을 주님이 인도해 주셔서 또 모든 퍼미시 은혜 가운데 또 나오게 하옵시고, 이 모든 일에 우리 성도들 마음이 하나도 묶어져서 기도하면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피택 직분자들이 은혜 가운데 준비되어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이 복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번 더 같이 기도합니다. 가정의 복음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믿지 않는 우리 배우자와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교회 안에 아직 복음을 믿지 않는 분들이 구원의 반열에 동참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복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구원의 문을 열어달라고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육신의 질병으로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수술 후 회복 중인 성도들을 위해서, 삶과 가정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 성도들, 마음의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아픈 가족들을 곁에서 도우며 기도하며 섬기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께서 새 힘 주시기를 기도하고 지치지 않게 하시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지내실 수 있도록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직 돌아오지 않은 우리 남편들이, 아내들이, 자녀들과 식구들이, 또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 중에 아직 주를 믿지 않는 분들이 구원의 만열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주님이 부드럽게 하옵시고, 돌같은 마음을 주님이 깨트려 주시고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거듭나게 하심으로 복음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랜 시간 동안 이를 기도한 성도들 지치지 않도록 도우시며 계속해서 기도로 주의 사랑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옵시고,
수술 후 회복 중인 성도들, 삶과 가정에 여러 가지 아픔과 고민이 있는 성도들, 심령이 새로워져야 할 성도들을 주님이 기억하옵시고 은혜와 긍휼과 위로와 평강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사 어려움 속에서 질병 중에 힘을 얻게 하시며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옵시고, 곁에서 돕고 섬기며 위해서 기도하는 가족들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더하시고 끝까지 주의 선하심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 시간들을 지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도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넘치는 은혜와 긍휼을 더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주의 손에 부탁하고 맡기오니 주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회개하고 우리의 왕을 높여드리는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